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감사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다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라면 예배를 통하여서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광야길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놀라운 영적인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시험 앞에도 있었었고요. 때로는 질병 앞에도 있었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고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0월 한 달 계속적으로 이 주일날마다 강단 위에서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로 나아갈 때 그때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꾸 원망거리가 보여져. 우리의 시선, 우리가 지난주가 시선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것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주님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 내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안경 벗어보십시오. 안 보여요.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도요 명확하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안 보여요. 우리가 자꾸 저 남편의 좋은 모습을 봐야지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안경이 딱 끼워지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안경이 있어야 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도요. 나는 하늘에 꿈을 꿔야지. 아무리 꿈꿔도요. 현실이 보여지면 무슨 소망이냐. 그냥 낙심만 되고 절망만 되어져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어졌을 때 소망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소망이 꾸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늘 꿈이 꾸어지고 하늘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숙제하고 계십니까? 숙제 10가지 감사를 적어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고 있네요. 10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주보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읽었고 우리도 10가지 감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앞서서 10가지 감사를 한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세요. 이동원 목사님 차남 이범 집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10월 16일 오전 고인이 출석하는 토렌스 준 교회에서 진행됐다. 유가족 대표로 나와 인사한 이동원 목사는 아들을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 각처에 보내준 사랑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날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대신 손양원 목사가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드린 9가지 감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 10가지 감사 기도를 소개했다. 이 목사의 10가지 감사는 다음과 같다. 혹시 주보가 있으시면 우리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죽음과 동시에 그 고통은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요. 시작.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예수 믿고 가서 천국에 들어가서는 확신이 있어서 감사하대요. 세 번째 시작.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우리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예전에도 저는 제가 여기 수지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지구촌 교회와 우리 교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을 직간접적으로 참 자주 뵙게 되어졌을 때 미국에서 그 목회했던 때 그 아들이 함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떠났지만 그가 남아있었을 때 이 부부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번째요. 시작.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병 중에 함께 이 병수바라는 가족들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주었던 것에 대해서 남은 자들에 대한 또한 감사. 다섯 번째요. 시작.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자기의 꿈을 향하여서 꿈을 이루고 그 꿈을 마무리하며 갔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부모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요, 자녀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음을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요. 시작.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에는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 아들이 암투병을 하면서 이동원 목사님도 이런 암 환자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요.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저는 제 자식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눈물을 3년 동안 보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그 차디찼던 그 계절을 지나갔던 것을 경험해요. 그냥 보통은 그냥 뭐 사람 죽으면 좀 있으면 있지 뭐, 우린 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 잃은 그 자리는 채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안 그린 것 같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님 또래의 그 친구들, 시골이니까 대부분 다 알잖아요. 저 멀리서 형님 친구들 또래가 오면 어머니는 방향을 바꿔요. 안 보려고. 왜냐면 또다시 형님이 생각나니까. 이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자기가 그 심정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요. 시작.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동원 목사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이범 집사님이 아프다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게 되어져서 함께 이런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져서 또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열 번째요. 시작.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결국 내가 갈 곳도 천국이고 또 그 천국에 가서 또 내 아들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가 전도받았던 계기도 사실 이거였어요. 네 자식이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저희 형님이 중학교를 도시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에 가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저희 대부모 할머니 너희 아들 예수 믿었잖아. 그러면 너도 예수 믿으면 가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머니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저희 가족이 예수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동훈 목사님도 천국이 이제 그리워지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졌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런 감사하죠. 여기에 사실 잘 되어진 이런 것보다는
내 속에 어려운 것을 감사로 봤더니, 주님의 시선으로 봤더니 그것이 감사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 복음성가 한 장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사실 이렇게 자녀를 먼저 보낸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하루만 더 함께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저도 아버지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내게 드릴 때, 이렇게 대게 되어졌을 때, 저희 아버지도 젊으셨거든요. 69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요즘으로는 참 젊은 나이에. 근데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까 사실 한편으로 되게 감사했어요. 저도 아버지에게 유전적으로 받은 통풍이 있거든요. 근데 통풍이 한번 오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전에 약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저는 이 몸에 혹처럼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요산 덩어리가 저희 아버지는 손 마디마디, 발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막 혹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제대로 신을 수, 구두를 전혀 신어본 적이 없고요. 운동화를 뭐라고 그러죠?
복숭아뼈가 아니고 엄지발가락 옆에 이렇게 나온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그 부분이 우리 조금 나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운동화 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운동화를 한쪽으로 찢어요. 그 부분이 나오게.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이 1년에 몇 번씩은 크게 고통이 오면 막 소리를 지르셔요. 마지막 돌아가셨던 그 애는 병원에서 그 진통제라고 그러죠. 진통을 못 느끼게. 근데 진통제를 맞고도 30분이 지나면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약물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쪽 손이 이제 물컹물컹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심장이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의사가 아무래도 절단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절단하고 회복하시는 그 가운데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한편으로는 절단을 하지 아니하고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은 또 하나는 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는 고통 중에 안 계셨음을 감사할 수 있었고 또 한쪽 장애자로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몸을 사용했던 그 상태로 아버지가 기억되어져서 또 감사하고 또 그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임에 또 감사하고 그 시간이 기억나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지나가면 하루만 더 계셨으면, 한 주만 더 함께 계셨으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기에 사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 자녀들과 내 남편과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우리 성도들도 알지만 참 많이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큰딸이 있었지요.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집을 떠나와서 자취를 시작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품이 너무도 그리웠어요. 사춘기를 지나갈 여력이 없었어. 부모님에게 막 속상하게 할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주중에 학교 생활하고 토요일 날도 수업이 있었잖아요. 토요일 오전 수업이 끝나고 이제 시골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냥 부모님이랑 그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겁고 또 주일 저녁에 이제 막차를 타고 와요. 막차가 9시에 있는데 그 막차를 타고 딱 어머니 아버지랑 이별하려면 그냥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속상하게 할 일이 없었어. 그래서 사춘기라는 것을 저는 그냥 거기다가 원래 또 성품을 좀 약간 좀 착하다라는 그런 성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작년에 저의 큰딸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창피도 했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고 저는 저렇게 하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저도 무교육자로 여러 가지 사역도 했지만 저희 딸처럼 그렇게 심하게 겪었던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또 남의 자식이 하는 거하고 내 자식이 하는 거하고 전혀 틀렸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겨웠던 작년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게 제가 요즘에 큰 소리 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혼내킬 때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방황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상당히 여리고 연약한 부분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래도 성령님의 은혜로 대범하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날 때 사실 저 강하게 못 말해요. 그 사람이 이 말을 해서 마음 아파할까봐라는 그런 어떤 약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회에 있을 때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이 여린 마음이 사실 장애물이 되어져요. 때로는 강하게 설교했을 때도 강하게 했다라면 1대1로 만났을 때도 강하게 말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것을 잘 못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자녀를 보게 되어졌어요. 이놈은 분명히 돌아온다. 그때 돌아올 때 이 아이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되겠구나. 제가 때때로 목사님들을 보게 되어지면 목사님들도 세상에 한번 확 이렇게 방황했다가 돌아오는 분들은 목회도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게 다 부러운 것은 아니지만 제 자신 속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우리 딸을 바라보면서 너는 분명히 돌아올 것이고 돌아온 후에는 강한 주님의 사람이 될 거야.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감사해요. 작년에는 막 그놈이 어떻게 될까 막 불안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분명히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의 언어는 잘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그 언어 속에서 제가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바뀌어졌어요. 그래,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혜리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큰 누나가 제일 부러워. 엄마 아빠는 큰 누나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부러울 건 없어요. 방황하지 않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저를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한 목사가 참 부러워. 그래요. 왜요, 목사님? 사실 나는 사춘기로 되게 방황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방황할 때 때로는 그때의 그런 그 나쁜 기질이 내 속에 확 나오는데 한 목사는 그런 게 별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또 감사하지. 이런 면으로 보면 이게 감사하고 저런 면으로 보면 저런 면이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감사절은 우리가 본능상으로 감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절을 통하여서 자꾸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허락하신 거예요. 어느 절기도 우리가 성경을 봐서 2번 절기가 없어요. 근데 감사절기는 2번이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사실 감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감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월달에 숙제를 드린 거예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숙제 안 하시면 안 돼요. 꼭 10가지를 감사를 적어보십시오. 이동원 목사님이 적은 이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도 만들어내십시오. 그럼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감사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십니다. 1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져 있느냐? 사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요 사이를 가신 거예요. 왜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연히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만남은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만남도 다 예비된 만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연하게 운이 좋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2절, 13절이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였기 때문에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 마을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나병 환자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나병 환자와 유대인 나병 환자가 같이 모여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병 환자분들끼리 모여지는 그런 지역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그들이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수 없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있는데 멀리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못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큰 소리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대부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큰 문제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교회에 와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주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막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특권이지요. 믿는 자의 특권이지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지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은 거겠지요. 전혀 믿음이 없다라면, 전혀 소망이 없다면 가나보다. 뭐 교회 예배 드리나 보다. 뭘 그렇게 소리 꽥꽥 지르면서 뭐 기도하느냐, 기도한다고 뭐 되냐? 안 부르짖죠. 그런데요, 애절한 사람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예, 목회자들도요, 신학적으로 어떤 분들은, 병나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구원이 가장 중요하지, 교회에서 뭐 귀신아 떠나가라, 병나하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 여기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 자식이 정말 아팠을 때, 자기 자식 보고, 야, 때가 되면 다 낫겠지, 뭐, 기도한다고 낫겠냐? 그냥 병 잘 앓다가, 내가 병 약 잘 먹고 나. 그런 목사님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아플 때 가서 기도해주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절하게 기도해요. 그거 뭐예요? 교리랑 생활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아픈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어요. 14절 말씀이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안수하거나 다른 말씀을 아니하시고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얘들아 너희들 가. 그 당시만 해도 질병이 완전히 치료함 받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확인하고 당신들 낫습니다라고 공증해 줬을 때에 그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추천하는 의사가 저기 있으니까 너 누가라는 의사한테 가.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사장이 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나병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낫지도 않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믿겨져서 지금 그 말씀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지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이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19절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는데요. 한 사람만 무엇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병 나은 것 그것만 보고 야 내가 병 나았다 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갔는데 한 사람은 가다가 아직 제사장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감사를 위해서만 지금 다시 주님께 돌아왔더라는 것이죠. 예, 감사는 돌아오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감사는 어떤 것이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자식 고쳐주세요. 주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많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향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애절하게 기도는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감사를 애절하게 하시는 것이 있나요? 오늘 이동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손양한 목사님의 10가지 감사가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직접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지만 글귀 속에서 그 애절한 마음이 비춰지잖아요. 우리의 감사는 어떤가요? 우리의 추수의 감사절은 어떤가요? 정말 1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애절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지금 돌아온 한 사람은 이 애절한 감사로 인하여서 지금 주 앞에 온 것이에요. 그것을 표현하고자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9명도 마음에는 감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병이 나아졌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감사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들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 각자의 감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부모를 사랑하지요. 그러나 표현하는 자녀는 많지 않아요. 부모도 자식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언제 부모가 또 감동을 받느냐면 표현하는 자녀가 그 감사를 표현했을 때 부모는 감동을 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시겠지요. 그러나 표현할 때 왜 사실 아내분들이 자꾸 이렇게 삐칠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들이 잘 표현을 했어. 난 당신을 사랑해.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표현을 잘 안 해. 그리고 어느 날 막 해서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하면 사랑하지. 근데 왜 나한테 그런 표현 안 해? 에이, 사랑이 마음으로는 사랑하면 됐지. 근데 사실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마음보다 더 중요한 표현할 때 느끼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감사절은 심령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는 절기예요. 아니, 심령의 중심을 아는 주님께서 구태여 그렇게 표현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보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노래, 갑순이와 갑돌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갑순이와 갑돌이는 사랑을 했었는데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는데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갑돌이가 장가를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갑순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그런데 갑돌이가 장가 간 것을 보고 자기도 시집을 가버렸어. 근데 서로는 사실은 사랑했어. 근데 왜 둘이 결혼을 하지 못했을까요? 표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혼은 내 사랑을 표현한 열매예요. 아무리 사랑을 해더라도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면 그 남자가 어느 날 둘이 예식장에 알아서 들어오고 알아서 예식장은 절대 없어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결혼이라는 것을 서로가 하게 되어져서 열매를 맺은 게 결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고백하지 아니하고 결혼하신 분 있어요? 때로는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조교였을 때 저 앞에 있는 선배가 합기도? 이게 합기도인가? 검도 전공자였었는데, 그 검도는 되게 예를 따져요. 근데 아버지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주변에서 처음으로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제 앞에서 선배는 저게 인수인계하고 나서,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 결혼한다? 그래요. 그래요? 언제요? 다음 달에?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지난달에도 사귀는 분 없다며? 어제까지도 안 사귀었어.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결혼하래? 언제요? 다음 달에. 그래가지고요,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처음 봤어요.
서초동 사법연수원,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제가 딱 결혼했는데, 진짜 물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 5번인가 몇 번 만났대요. 그냥 뭐 준비하느냐고. 그렇게도 결혼한 사람이 있다. 고백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서로 양가 부모님이 결혼해라. 네. 그래서 결혼했어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은 결혼이 어떻게 사시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고백을 해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 갑순이와 갑돌이가 왜 결혼을 못했습니까? 사랑을 했는데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고백을 하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을 보고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겉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내 속에서 그 감사가 삶이 되기 위해서, 그 감사로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서 주었던 많은 감사를 묻어두었는데 그것을 꺼내서 나 참 감사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이동원 목사님처럼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꺼내내보면 정말 감사한 게 있네. 이 묻어뒀을 때는 몰랐어요.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묻어뒀을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꺼내보십시오. 내 남편에 대한 감사를 한번 꺼내보십시오. 표현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감사하네. 잃어버렸던 그런 소중함들이 다시 내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사는요, 그냥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던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근데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지면 표현 속에서 내 속에서 다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언어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언어로 표현하라고 하셔요. 기도로 표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짖으래요.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우리가 살짝 해도 다 아셔요. 그런데도 부르짖으래요. 노골적으로 막 표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속에서 이 감사로 온 이 환자 이 일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큰 소리로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내 남편에게도 사랑을, 내 아내에게도 사랑을, 내 자녀에게 사랑을 크게 표현하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표현력이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표현력입니다. 근데 성경은 성격과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표현하는 것이, 기도도 그래서 자꾸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법적인 통로를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합법적으로 주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기도로 표현했을 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갖고 계셔요. 근데 다 갖고 계시지만 그냥 주시지 않아요. 언제? 표현하게 되어졌을 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 속에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16절이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15절에는 큰 소리로, 16절에는 엎드려서 감사를 겸손하게,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라고 자기 것을 다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반대로 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아까 경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은 병이 나았더라도 유대의 사회 속에서는 개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감사를 표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는 낫으니까 다시 유대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겠지요. 이건 한편으로는 교회는 같이 다녀요. 같이 기도도 해요.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다녀요. 근데 감사치 못하는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도 알아요.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것, 순종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것,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가 19절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은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한 그들은 유대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유대교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 와서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주님 내 아내를 주시고 내 자녀를 주시고 내게 교회를 주시고 내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민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런 감사의 고백이 없다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지만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건 불평이야. 왜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놨어? 당신 때문에 나 이렇게 힘들어? 왜 이래?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9명에 속할 수 있어요. 아, 나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 순종하는 사람인데, 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나 홍해를 건넜는데, 근데 감사가 없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라는 것이죠. 감사가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감사로 구원을 이루라.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구원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내 인생을 맞춰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부르짖을 수 있어요.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애절해 줄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한다라면 그거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상이 없어요. 사실 감사는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물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내놓기 위해서. 뭔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애절하게 교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내 삶 속에서 이제는 내게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 표현만을 위해서 나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죽쳐도 상관없어. 나는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나랑 뭐라고 내게 말을 해도 상관없어. 왜? 나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날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의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주님께 가는 거야. 나는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는 예배. 이게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예배,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사람이고 소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이 감사가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17절 말씀이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입술 속에 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교회에 충성한다고 그러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정말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어디 있니? 오늘 예배당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어디 있니?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맞아요. 주님, 제가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1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11조를 드리죠? 그럼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9은 어떻게 쓰십니까? 9을 감사함으로 쓰십니까? 아니면 나 돈이 너무 부족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왜 그래? 9은 감사로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렇게 물질을 주셨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9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쓰라고 9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드리고 9은 마음대로 그냥 주님께서 그래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냥 주일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은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가정 속에서 어때요? 예배당 속에서만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 예상 속에서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 나머지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삶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목회자로 설교할 때만 목사로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삶을 그렇게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번에 고백드렸지만 저는 목사라는 것도 결국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날만 온 걸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삶.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 아빠는 그냥 교회에서만 목사지 집에서는 폭군이야. 그러면은 그러냐 종교인이겠지요. 그 종교인을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이냐? 감사예요. 감사. 내 삶 속에서 이것도 주님이 주셨어. 감사하고 이것도 주님이 주셨어.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삶도 주님이 주셨어. 자꾸 감사하십시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이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그것이 감사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날, 회복하는 날, 내가 감사를 잊었구나, 내가 기쁨을 잊었구나,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 이 행복을 잊어버렸구나,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 속에서 그냥 한 절기로 끝나서는 안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막 돌아갔다가 아버지의 품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듯이 우리 추수감사절은 이 감사절기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로 돌아오는 절기. 그것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반드시 그 감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금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에 대한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는 신앙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나라가 참 많아요. 프랑스에서 지지난주에 여교사가 이슬람의 그 창시자 무하마드를 이야기했다고 길거리에서 참수당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지금은 이슬람 분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막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직 우리가 막 길거리에서 참수당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같은 한 민족이지만 38선 넘어서의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 보십시오. 근데 이 주일날 거기에서도 지금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못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의 맘만 먹으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열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한되었어도 우리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 공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요 아직 우리는 굶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계 인구를 보게 되어지면요 3분의 2가 새끼를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합니다. 3분의 1만이 새끼를 마음껏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3분의 1에 우리가 속하고 있어요. 내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거지 정말 못 먹어서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분이 우리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중에서 내가 택감 받았다.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어떤 분이 이 간증을 소개해 주는데 오늘 말씀과 잘 맞는 말씀이어서 이 간증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성령교회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딸이 교통사고를 하고 정신병이 생겨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대로 의사 표현이나 몸에 이런 것을 유지하지 못하여서 그 다천 처녀가 손발을 묶인 채 똥오줌을 못 가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의 직분자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부터 꾸준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하나님 내 딸 고쳐주십시오. 내 딸 고쳐주십시오. 내 딸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병이 좀 더 나빠질지언정 좋아지는 그런 기미가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동네에 모든 것이 있지만 미국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병원을 갔다가 오는데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원망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원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막 가는데 뭔가 자기 속에서 뭔가 들려지는 소리가 세미하게 들려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더래요. 그래서 막 가다가 차를 한편에 탁 세우고 뭐라고요 주님? 자기 속에서 그런 게 외치더래요. 차를 한쪽에 딱 파킹하고 뭐라고요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의 목소리가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단어가 감사하라. 이 단어가 들리죠. 감사하라. 그런데 이 감사하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렸을 때 한편 감정으로는 뭐가 감사한데요? 이게 막 주님 앞에 대꾸하고 싶더래요. 아니 좀 차도가 있다라면, 나아지고 있다라면, 멀쩡한 딸이 그것도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그렇게 됐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런 말이 확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도 이렇게 세미하게 자기에게 감동적으로 감사하라. 이거는 자기의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목소리로 들리더라는 것이죠. 감사하라. 그래서 지금 뭘 감사해요? 병원에 입원한 것도 감사하고 정신병 걸린 것도 감사하고 10년 동안 차도가 없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자기가 불평했던 것을 거꾸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렇구나. 내가 3년, 10년 동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그 10년의 부르짖음 속에서 감사의 기도는 없었구나. 이제부터 나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기도 때마다 딸을 향하여서 주님 오늘도 우리 딸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신병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똥오줌을 가리는데 그렇게 생식기에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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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배 때마다 늘 기도해 왔으니까 감사를 기도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 딸이 찾고 있어요. 에? 지금까지 내가 의도해서 방문한 거지 정신병이 들어서 아버지도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 찾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찾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달려갔대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10년 동안 애절하게 기도해도 안 응답되어졌던 그 기도의 응답이 감사하기도 3주 만에 응답되었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들 속에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향하여서 애절하게 다 기도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감사기도 하세요? 내 남편을 향하여서, 내 아내를 향하여서, 내 연약한 것을 향하여서 감사를 하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저는 늘 고백하지만 저희 형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 우리 가정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니었다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애절하게 주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애절하게 새벽을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애절하게 할 만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들 있으셔요. 사실은 그 애절하게 하게 하는
그것이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지요. 그죠? 맞아요. 그러나 그때 꼭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애절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 때문에,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셨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었어 봐요. 애절하게 기도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애절함 때문에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저도 늘 고백하지만요,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알콩달콩할 때요,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왜요? 둘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예배 시간이 자기의 사랑의 시간이 방해물이 돼. 저 같은 경우도 고백되어진 수요 예배 같은 경우, 직장을 끝나고 나서 둘이 막 밥도 먹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시간 꼭 봤지 예배가 빼앗아 가는 것 같아. 근데요, 부부가 서로 막 이렇게 충돌이 돼 보십시오. 그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교회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잘 맞아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때로는 부부가 딱 안 맞았을 때도 여러분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애절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애절하게 주님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감사할 수 있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3가지 감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수 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택함받아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맨 처음에 성령 체험했을 때 그걸 잊지 마십시오. 또 지금도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 이 나병 환자들이 고쳐져서 지금 은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누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표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나병 환자는 그 감사의 고백 속에서 구원까지 얻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의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은 감사로 이루어지고 완성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사하셔서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권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공천의 감사, 외로운 것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을 응답하신 이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하고 분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감사해 땀 흘린 습도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불효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우리 저는 눈을 감아보세요.